자아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아상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자아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관은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기 위해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가정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존중감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가정은 열등감의 산실이 아니라 자신감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 플러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열등감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낮은 자존감을 만듭니다. 개인의 지능, 신체적 매력, 교육, 재력, 권력, 성취 등에 따라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많이 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신체적으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눈이 작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가난하든지 교육을 많이 못 받든지 하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는 것은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평가할 때도 자식들의 능력 없는 것을 보며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꺾어버리는 부모의 말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꺾어버리는 것은 아이의 모든 것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일부 부정적인 조건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부분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로 가정에서 자녀의 자신감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 명문인 가말리엘 후생입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이 그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9절을 보시면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따른 건강한 자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머리와 몸통 그리고 발가락이 2개뿐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아픔과 절망의 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참 빛이 있습니다. 8살 이후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고 컴퓨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거예요. 아직도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은 제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신은 부족한 건 많지만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삶입니까? 만일 그가 신체적 장애에 집중했다면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자신감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열등감의 산실이 아니라 자신감의 산실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